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이어받습니다. 그 축복만큼이나 고난도 함께 이렇게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이 세상이 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까지는 서로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으로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핍박을 이기길 원하시는 제자들이 잘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19절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핍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처럼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난은 없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독선적으로 바라보고 또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겉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런 미소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나무에 달려서 불에 타서 죽을 때에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 머물면서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보았지만은 미워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미워한 것은 사실은 23절과 24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25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4절에 나타나듯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저 세상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놔두셨다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 무리만 데리고서 세상을 피해서 그 무리와 함께 살았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등지고 이 세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앞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26절과 27절은 그 신명기 17장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또 19장 15절에 보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증인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를 단죄할 때에 성령과 그리고 제자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또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만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만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포도나무 비유, 이 보면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매일 똑같은 날씨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도 이렇게 비추지 않고 가지 입장에서는 선선하고 바람이 없고 비도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참 좋은 환경이지만은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더라도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은 참 싫지만은 이 고난이 결국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고서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시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공급 가운데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영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된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확진되어서 열이 계속 나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열이 떨어지고 또 오한과 몸살과 아픈 모든 것들이 잡히고 다시금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향상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